선하신 뜻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이 그 주님의 약속하심 속에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Go with the Lord.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망하고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다시 한번. Go with the Lord.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 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위로하는 한 걸음을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요.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며 슬퍼할 때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며 슬퍼할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너라느리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우리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놀라움은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안녕 답변이시네. 주품의 안녕 나 평안해. 나의 한 걸음 날 기다리신 주님.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시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사랑하는 주품에 달려가서 나아간기네. 변함없는 주 안에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한 걸음을 원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 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외고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 고통받는 피조물의 해방을 함께 꿈꾸리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의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이 땅 회복하길 기도하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오직 예수만이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의 중심 되시고 이 교회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시간 예배로 나아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그 고함 속에 주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을 채우셔서 이 교회의 충만하심이 되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배어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일까? 우리끼리 아무도 관심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가 아닐까요? 저기가 아닐까요? 막 찾아봤는데 답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장소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력한 후보가 스페로였는데 스페로도 이제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지은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고 여기저기 공사들을 많이 해서 이 공간이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걸 저희도 이번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정하겠어서 거꾸로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최근에 리모델링한 장소가 어딜까? 그랬더니 여러분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 지하 2층에 탁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탁구장이 최근에 수리했으니 제일 멋있는 장소, 제일 매력적인 장소겠다 하고 내려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훨씬 괜찮아요. 색감의 조화가 좀 묘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와 탁구장 치고 너무 멋있다 이런 곳인데 이렇게 찍고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은 탁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전 탁구를 잘 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요즘은 게임을 하지만 옛날에 놀 게 없어서 탁구, 축구 이런 걸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탁구, 그래서 교회 사람들끼리만 칠 수 있는 그런 탁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탁구를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그 신촌에 있는 사설 탁구장에 가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둘이 탁구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이제 놀러 간 건데 탁구를 이렇게 치다 보는데 옆 테이블에 옆 탁구대에 독특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장 주인 아저씨로 보이는 분이 공을 계속 보내주고 이쪽에서 한 여고생? 지금 생각하면 여고생 아닐 것 같아요. 낮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여대생? 되게 앳돼 보이는 여자분이 그 공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탁구를 배우는 중이거나 혹은 탁구 선수이거나 이런 장면이었어요. 저 신유빈 선수의 짤을 갖고 왔을 뿐이지 저렇게 프로스럽지 못했어요. 그냥 푸질근한 추닝을 입고 탁구를 치는 거였어요.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저랑 제 친구가 1시간 정도 둘이 탁구를 치며 놀았는데 이 옆 테이블에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이 여자분이 정말 1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코스의 공만 치는 걸 보게 됐어요. 한 10,000개도 넘게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딱똑딱인데 이 자세였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1시간 내내 하더라고요. 자세를 바꾸거나 쉬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끝나고 그 사장님처럼 보이는 코치님, 보통 코치가 사장이고 사장이 코치잖아요. 그런 탁구장은 물어봤더니 탁구를 배우는 중이라는 거예요.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한 동작을 많이 쳐야 되냐고. 그때 그 코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탁구라는 게 요 높이에 요 스핀에 공이 왔을 때 딱 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몸의 그 각도와 동작이 배어들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실전에서 이 코스 왔을 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쳐서 공을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해놓는 것들, 그런 능력을 습관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시는 그 직전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잡히시는 직전의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할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 46절까지 읽었는데 요 바로 다음 이야기인 4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그러니까 아직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무리가 나타났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배신자가 앞장을 서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 잡혀가기 직전,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잡혀간다는 걸 아는 굉장한 위기의 순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괴로운 순간인 겁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상상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고 우리랑 좀 다른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두렵지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했어요. 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중에 성자,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캐릭터신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모난 동그라미거나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인데 둘이 똑같이 그 감정을 다 느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더 간단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잡혀가서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죽기까지 할 두려움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뭘 하러 가시냐? 오늘 39절 말씀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셔서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그들하고 약간 멀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며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결론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43절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복두어 드렸대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가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기도로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데 45절 46절에 보면 그를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을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나 보다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가가 조금 그들의 명예를 위해 포장해 준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잠들어 있길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복음서의 저자가 45절에 그들이 너무 슬퍼서 지쳐 잠들었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아주 큰 위기를 만난 한 그룹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위기를 깨어 기도함으로 돌파하셨고 제자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위기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잠들어 있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을 살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잠들어서,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직업과 관련된 일인데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 찾아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공감되시나요? 인생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하죠. 불행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나를 벌하시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대답해줬냐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이 네가 기도할 때라는 거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처럼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계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 또한 내 안에 차오르는 이 감정을 견디다 못해 정말 돌아버릴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찾아가지? 뭘 준비해야 하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해 있거나, 혹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끝난 거야, 마음 편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이 났다고 쳐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슬픈 건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3분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느낌상 하나님 좀 길게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다시 했던 기도를 반복하는데, 사실 좀 속된 말로 미천이 다 떨어지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지만, 실제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랑 똑같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내셨을까? 오늘 본문이 그 비결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는 이걸 이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훈련이 되어서 몸에 익은 그 습관을 따라 무의식적에 위기를 만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처럼. 그런데 언제 기도할 수 있냐면 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오랜만에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날 막 엄청 얘기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친구를 만나서 정말 끝도 없는 수다는요,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공유돼 있으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잠깐, 야, 너 오랜만이다, 너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니, 막 서로 이렇게 하다가, 야, 너 그때 기억나?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언제 한번 또 보자 하지만 안 보죠. 그런데 매일 만나는 친구, 뭐 형제 자매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연인 사이는 끝도 없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도도 비슷해요. 위기를 만나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뜨겁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면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비결이란 뭘까? 늘 하던 대로 내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삶의 움직임은 아까 탁구처럼 몸에 배어있는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평안할 때에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찬양과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해요.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적금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위급할 때 그걸 찾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 오래 했으니까 너는 착한 애, 넌 큰 상을 줄게, 넌 기도 안 했으니까 넌 나쁜 애, 벌을 줄게. 그래서 전 기도는 이렇게 쌓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질량으로. 근데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하는 순간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기도해온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적금이라는 건 그런 거죠. 계속 기도에 적금을 부어놔야 정말 기도해야 할 때도 놓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적금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기도해 놓은 걸 갖다가 쓰고, 글쎄요, 그렇게 치면 어릴 때 기도 많이 하고 나중에 흥청망청 살다가 죽기 전에 또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 많이 해주면 엄마 기도 물려받아서 살면 되지 않아요?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집안에 안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기도가 쌓인다, 기도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 안에 그것을 계속 채워놔야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비아냥거리셨는데, 전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저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놀려가지고, 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국민학교를 입학했다가 5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저 때 아주 옛날에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방학 때 숙제가 있으셨어요? 책을 큰 걸 한 권 줬는데 그 책의 문제를 다 풀고 그 책에 하는 무슨 활동 같은 걸 다 해서 가면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학 숙제의 첫 번째 미션이 뭔지 혹시 아세요? 1일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거 혹시 써보셨어요? 요즘 이런 거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해가지고. 근데 저 때는 저걸 그렇게 24시간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마음 꿈속에서 나는 9시에 자서 그 다음날 뭐 3시까지 자야지, 막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게임하고 놀고 나가서 뭐하고 막 이렇게 노는 걸로 채웠다가, 이거 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주 뭐 이렇게 모범적인 답안을 하죠. 일어나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안 지켜요. 그죠? 근데 저 일일 계획표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보면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 삶의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가 너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을 훈련해야 어른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너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일일 계획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 하는 습관들이 있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있어야 하거든요. 먼저 매일로 치면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번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 물론 난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면 점심 저녁만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눈을 뜬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눈을 떴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들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마치고 잠들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라 눈 뜨고 밥 먹고 잠들고 할 때 5번은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다는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그거 외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장을 읽겠습니다. 혹은 하루에 몇 분을 읽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면 주일이 되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목장으로 나눔하고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루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매주의 삶에서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까? 꽤 오래 믿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배워나갈 일이지만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규칙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여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씨름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에 힘이 있지만 설교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들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삶이 잘 안 돼요. 왜? 몸에 습관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기도해야지. 들을 때는 맞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내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 하루를 시작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대어들다. 무언가 그 삶에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배어들어서 주일이 되면 예배해야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살을 빼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단 오르기까지 말씀드렸죠? 네, 실패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하면서 아내와 둘이 눈치를 보다가 그래, 우리 여름 휴가인데 휴가 때 운동을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다시 실패했는데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겠죠. 그런데 그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하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근데 제가 정한 법칙이 있어요. 정말 살을 빼고 싶다면 제가 많이 해봤어요. 뭐 절식도 해보고 한 끼 다이어트도 해보고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그다음에 러닝도 해보고 턱걸이도 해보고 계단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야겠다, 다음 달부터 해야겠다, 1월 1일부터 해야겠다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못 해요. 그쵸? 여기 헬스 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등록하셔야 돼요. 오늘 끝나고 가서 등록하셔야 여러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 내일이 모레가 되고 모레가 다음 날이 됩니다. 오늘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10월 9일이니까 9라는 숫자는 마음에 안 드니까 10월 10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몸에 스며들어 있고 배어들어 있는 습관에 따라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그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습관을 갖추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결단하여 거룩한 습관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몸에 배어들어서 삶의 위기가 찾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머릿속에 하얘지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내 삶에 배어든 거룩한 습관으로 인하여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여 다시 일어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서 그것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 내가 하루에 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계획하여 그대로 오늘부터 살아내는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방향이 몸에 배어든 청년들 되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 네,